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여자의 말,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인, 즉 사마리아 여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를 주는 사람,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말과 그리고 그 여인의 행실은 이전에는 부도덕하고 또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거부하며 또 싫어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동네로 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자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인이 갑자기 동네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해주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가 한 이 말을 듣고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말과 행실이 이전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39절에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요. 여기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바로 그가 행했던 모든 죄악, 그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말해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바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분은 내 죄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곧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심판, 그리고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즉 누군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뒤따라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누군가 내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데요. 그러나 내 죄를 알고 있고 그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며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시며 그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은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그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요 또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믿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담대하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즉 죄를 숨기거나 또 피하거나 또 사람들을 싫어해서 가까이 오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내 죄를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딴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의 말이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의 이런 행동과 말을 보면서 이 여인을 바꾸어 줄 만한 또 저렇게 변화시킬 만한 분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믿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평소와 다른 이 여인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분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어떤 분이시기에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분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고자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또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로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당신 자신을 더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혜롭고 복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자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여자의 말만 듣고서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리거나 또는 여자의 말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저 여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증거, 즉 여인이 말한 그 증거가 진리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 거기에 정말 군대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이 온전히 치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더 믿고자 이곳에 머물러 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시기를 간청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신가를 더 알고 또 믿고자 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은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한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사실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이 사건도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41절로 4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41절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 사람들이 여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으며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정규적인 예배를 통하여 또 경건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듣고 확신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들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 온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비록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듣는데 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자기의 사람됨을 믿고 그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 스스로 자기를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은 죄인이었고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누구신가를 더 알아가면서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만이 우리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더 온전히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도 여전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한 어떤 사람이 있거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도 같이 연약해지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으면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증거해 준 복음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성경이 말한 바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떠한 시험과 또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으며 끝까지 주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게 되며, 바로 이런 과정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며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고 또 어디에 소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항상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고 또 이와 같이 담대히 증거하면서 많이들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사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주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고 또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확신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소성케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